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다니면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입술을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또한 감추어 두시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다, 받는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림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길 바라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손을 뻗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으로 나타난다라면 여러분 참 행복하시겠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이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행복의 반대말, 즉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상태. 근데 불만은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불만이죠. 불행은 타인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좋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는 만족하지 못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자살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살자. 그렇죠, 맞아요. 보통 자살의 반대말 그러면 타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살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거거든요. 자살은 반대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자살은 타살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 이것이 자살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전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나는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럽니다. 그래 맞습니다.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떡을 주셔서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주워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 먹는 것, 맛감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뭔지에 대해서 만나와 예수님에 관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산 생명, 산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떡, 산떡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권사님? 죽은 떡. 산떡의 반대말은 죽은 떡일까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살은 반대말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살리는 떡, 살리는 떡, 반대말은 살릴 수 없는 떡. 왜냐하면 오늘 만나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만나는 죽은 떡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죽은 떡이고 나는 산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나를 비유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산떡이라 표현하실 때는 나는 살리는 떡이고 만나는 살릴 수 없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매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매일 공급받았어요. 일주일간에 6일 공급받고 다음 7일째 되는 날은 6일째 더블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누가 주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늘로서 온 것이다. 그런데 하늘로서 온 것인데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지만은 그 떡으로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비유하고 모세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늘에서 주신 것, 이것 우리가 가졌으니 라고 하는 그 생명 속에, 생각 속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조상 중에 이것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되물으면서 나는 산떡이니 내 떡을 먹으면은 너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52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툰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툰답니다. 어떻게 다투어요? 한 사람은, 어느 부류는 그래 맞다,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이 메시아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에는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살을 찢어서 먹고 그 피 마실 수가 있느냐 라고 반대하는 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가 다투어 가로되 라고 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누구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들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트집을 잡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면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고립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격리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격리시키느냐? 이렇게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어깨 바리새인이다 표현한답니다. 어깨 바리새인이 뭐냐면요, 어깨에 훈장을 단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선행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선행을 하고 안 보는 데서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덮치는 그런 어깨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시 기다려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행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거야. 아직 레디가 안 됐으니까 내가 레디가 되면은 그때 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세 번째로는요, 멍든 상처형 혹은 유월절형 바리새인이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여인들을 보면은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을까봐 여인들이 지나가면은 그거 안 보려고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나무에 부딪히거나 그러면서 상처를 입는 형. 보면은 죄 짓는다고 해서 안 보고 고개 숙이고 가다가 벽에 처박는 형. 바로 이런 형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꼽사등 형, 꼽사처럼 허리를 굽히는 형이 있는데요.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허리를 깍듯이 굽히고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영원히 셈을 세는, 즉 계산하는 바리새인이랍니다. 자신의 선행을 항상 세고 셈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저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래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봤던 걸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걸 뜯어먹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파들은 늘 그 생각에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는 생각을 갖춰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찔러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바리새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자유하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너희는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이 누림을 보여주어라. 흘러보내라. 충만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생각조차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전혀 귀담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적이고 의식 쪽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해야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겨다시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다시가 어떤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가지가 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돌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은 또 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배경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표현할 때 먹는다 표현하시잖아요. 마신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피, 십자가상에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기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을 세대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잔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삶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6천 명 이상이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자유자이고 그들 스스로가 선행을 베풀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 속내막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속내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가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었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영적인 일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스스로가 고립시켜버리고 격리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저 사람은 하고 있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맞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으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가 아니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단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연구하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도저히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고 신비스러운 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서기 했지요. 저 말이 엉터리고 거짓이라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또 말씀을 연구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끄집어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너무너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것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트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없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거는 내가 참겠는데, 다른 거는 내가 기분 나빠도 듣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먹은, 너희가 너희 조상 때부터 그 만나는 너희로 하여금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라고 말하지요. 서로 다투어 가르되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말이겠죠.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당연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당연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믿어서야 옳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오늘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 이걸 말씀하시죠. 음식에 비유하면서 먹고 마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것, 음식을 봅시다.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 한 상을 차려놨습니다. 뷔페집에 너무도 많은 음식, 너무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음식 나랑 안 맞아. 난 안 먹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일주일 지나도 안 먹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은 다 누립니다. 다 먹고 즐겁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은 누리지를 못하는 것, 스스로 고립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먹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뷔페에서 많은 음식을 차려놔도 안 먹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음식을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먹어야 되고 각자가 이것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양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저들이 교회가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뷔페집에 가서 음식이 있는데 나는 안 먹어. 어떤 이유에 나는 안 먹어. 그랬다라면 그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음식은 힘을 얻게 합니다. 활동하게 합니다. 이 음식은요, 나로 하여금 힘있게 활동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활동을 못 합니다.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나는 안 먹어.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일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 속에 바로 이것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믿는 자는,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내가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리리라는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먹는 자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영접한 자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누리는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먹어 일주일 동안 안 먹어, 2주 동안 안 먹어, 한 달 동안 안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내어버린 바 되었고 그냥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때 살리신다라고 하신 예수 재림 때에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내가 신부로서의 위치에 서 있으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자, 바로 이 자가 마지막 교수님 오시는 날에도 그를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두드림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먹고 나는 안 먹었어요. 그럼 그 영양분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결코 내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즉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셨어요. 오늘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오늘날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먹고 강건하여지면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온 천하 만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그 충만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이죠. 물질의 복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담고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예배드리라, 11조 생활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말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분 나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귀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맞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 그리고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행복한 자로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고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자만 마지막 때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열매로 나타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 놓으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반듯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54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고.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영원히 산다, 영생을 가졌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바리새파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왜 죽을까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1살에 죽든 2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200살에 죽든 996살에 죽든 1000년을 살든 죽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요. 어느 누구도 육체는 다 죽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요? 다시 살지 못해요. 다시 사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육체는 누구든지 다 땅으로 가요. 흙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날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육체로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는 어떤 형태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형체.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형체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있음을 모르고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가 끝나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할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고조할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거기 올라가면 그 조상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자손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요. 우리 또한 그래요. 육체는 왼편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편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옥토밭이라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짓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옥토밭이 아니야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면은 옥토밭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지저분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거룩하지 않는 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거룩하게 하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만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겨다시만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차도록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읽지 아니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또 잘 자라났으면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는 풍파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지켜주니까. 그런데 홀로서기 할 때부터 풍파가 다가옵니다. 왜요? 이제는 그럴 만한 힘이 생겼으니.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같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속에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심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는 매일같이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풍랑 있는 배 속에서도 편히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요?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평화스럽기 때문에 어때요? 즐거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불만족은 행복을 방해합니다. 불행은요, 불만족스러운 자들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행복한 자들은요,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육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참으로 어리석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인된 자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 진리를 전파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